또는 형, 누나랑 싸웠거나 친구들과 싸운 적이 있나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찾아보도록 해요. 성경책 준비됐나요?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이에요. 우리 꼭 다 같이 성경책을 찾아보도록 해요. 다 찾았으면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아멘.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동정하는 마음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화내거나 짜증내지 않고 친절하게 대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뜻이에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한한 사랑으로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뜻을 알았으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아멘. 우리 드림어린 친구들 어떤 상황에도 용서하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다시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아멘. 무슨 일이 생겼을 때 화내거나 짜증내지 않고 용서해 줄 수 있는 친구들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아멘. 혹시 지금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담아둔 일이 있거나 누군가를 용서해야 한다면 마음속에 그 사람을 용서하면서 다시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아멘. 너무너무 싫지만 꼭 용서해야 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잘 기억할 수 있게 집중하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아멘. 친구들 집중해서 잘 읽었나요? 빈칸에 들어갈 말을 밑에 단어에서 골라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아멘.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색깔이 들어간 글씨들을 기억하면서 다시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오늘의 말씀, 분노하나요? 용서하나요? 그거 지난번 미국에서 고모가 사다 주신 건데 네가 잃어버렸잖아. 너도 내 장난감 망가뜨렸잖아. 이번에 새로 산 태블릿 PC는 손도 대지 마. 뭐? 내가 금요일날 친구 집 갈 때 빌려준다 했잖아. 지금 두 사람은 서로 상대방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들은 지금 분노가 들어오는 걸 허락하고 있는데요. 분노란 무엇인지 읽어볼까요? 자신에게 해를 끼쳤다고 생각하는 사람에 대하여 마음속으로 나쁜 감정을 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분노한 적 있나요? 여러분은 친구 생일에 멋진 생일 선물 주었는데 친구는 여러분의 생일을 잊어버렸다면, 또 누군가 여러분의 싫어하는 별명을 부르며 놀려댄다면 화가 많이 날 거예요. 누가 나한테 잘못하면 그 사람에게 분노하는 건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골로새서 3장 13절에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그 사람에 대해서 참아주라고 말씀하시고요. 잠언 24장 29절은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복수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떻게 복수하지 않고 참고 용서해 줄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해요. 예수님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께 와서 물어봤어요. 예수님, 형제가 내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줍니까? 7번까지 합니까? 유대인의 일반적인 관습은 3번만 용서해도 아주 많이 용서해 주는 거라고 하는데, 지금 베드로는 7번, 아주 굉장히 많이 용서해 준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런 베드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베드로 훌륭한 걸 칭찬하셨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 곱하기 70번은 490번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야, 너 내가 1번 용서했어, 1번. 10번 용서했다, 10번. 이렇게 용서할 때마다 수첩에 적어놓고 490번까지 용서한 다음에 그 다음에 화를 내라는 말씀이실까요? 아니죠. 계속해서 용서해 주시라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또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어떤 왕에게 10,000달란트를 빚진 종이 있는 거예요. 10,000달란트는 얼마만큼 큰 돈이냐 하면 그 당시 하루 일한 값이 1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1데나리온을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인데 그것을 계산하면 4억 2천만 원이라고 해요. 그런데 10,000달란트는 지금으로 따지면 4조 원 정도나 되는 그런 큰 돈인데, 그런 큰 돈을 빚진 종에게 왕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이 종은 큰일 났어요. 자기 아내와 자식까지 다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도 이 많은 돈은 갚을 수가 없어요. 제발 참아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다 갚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요청했는데요. 왕께서 생각해보니까 이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갚을 수 없는 그런 값이었어요. 왕께서는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 상황을 아시고 왕은 그 빚을 탕감하노라. 내가 다 없이 하여 주겠다. 이 말씀이에요. 이 종은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을까요? 아마 절을 수십 번 하고 나왔을 건데요. 나오다가 자기한테 아주 조금의 돈을 빚진 사람을 만난 거예요. 빚을 당장 갚아라. 나한테 좀만 시간을 주게 참아주면 내가 곧 갚겠네. 그런데 이 사람은 아니야, 빚을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둘 거야. 이렇게 나쁘게 친구한테 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아주 많은 돈을 왕에게 지금 업시험을 받았는데 자기는 아주 조금의 돈도 친구한테 받아내지 않으면 감옥에 가둔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말씀하세요. 너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너를 용서하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는데요. 너무 무서운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절대로 갚을 수 없는 죄의 값을 갚아주셨어요. 이 죄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없앨 수 없는, 태어날 때부터 짓고 계속해서 살아가는 동안 지은 죄는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벌을 받게 해요. 하지만 이 죄의 값을 우리를 대신해서 갚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죄 없는 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다 갚아주신 분이에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그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그렇게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너무너무 놀랍죠? 여러분이 정말로 이렇게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기를 원하세요. 용서란 무엇인지 같이 읽어볼까요? 자신에게 해를 끼쳤다고 생각하는 사람에 대하여 마음속으로 나쁜 감정을 품지 않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에베소서 4장 32절을 통해서 배웠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래요. 여러분이 용서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을 먼저 용서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용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먼저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기억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이렇게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다 벌받으셔서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죄를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두 번째로 생각하지 말아야 해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잘못한 일을 계속 생각하면 계속해서 화가 나고 분노하고 결국에는 그것에 대해서 복수하도록 우리의 마음이 계속 나쁜 마음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잘못한 일을 잊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잘못한 사람을 잘 대해주기를 원하세요. 격려하는 말을 하세요. 그들을 도울 방법을 찾으세요.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기는 너무 힘들죠. 여러분이 먼저 할 일은 그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 용서할 힘을 주시고 또 그들에게 또 내가 용서했다라는 여러분이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또한 생각날 수 있게 해주실 거예요. 루마니아의 어떤 친구 이야기인데요. 리처드 범플런드 목사님이 약 30명의 크리스천과 함께 루마니아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일인데요. 하루는 감옥 문이 열리고 한 사람이 감옥 속으로 밀쳐 던져졌는데 이제 캄캄한 감방 속에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내기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지났지만 감방 속 그 크리스천들은 그가 누군지 알게 되었는데 그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체포하고 고문했던 비밀 경찰 대위였대요. 그 사람이 감옥에 들어온 이유는 바로 이러해요. 얼마 전에 12살 된 소년이 자기를 면회왔다고 해요. 사무실에 온 그 아이는 수줍어하며 자기 사무실에 들어와서는 아름다운 꽃다발 한 알음을 자기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을 했대요. 대위님, 당신이 우리 엄마와 아빠를 체포해 가신 분입니다. 오늘은 우리 엄마 생일입니다. 나는 엄마의 생일이면 꼭 꽃다발을 사서 엄마에게 선물하고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려 왔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당신이 우리 부모님을 체포해 갔기 때문에 엄마를 기쁘게 해드리는 꽃을 선물할 수 없게 됐어요. 우리 엄마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게 늘 가르쳐 주시기를 원수도 사랑해야 하고 악을 선으로 갚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나에게는 지금 엄마가 안 계시니까 이 꽃으로 대위님 아기들의 엄마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이 꽃다발을 대위님 부인에게 전달해 주실 수 있겠어요? 대위는 그 소년의 꽃다발을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소년을 부둥켜 안고 눈물로 울었다고 해요. 그 후 그 마음에는 양심의 가책과 회개가 왔고 남은 일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로 결심했다고 해요. 그래요. 용서는 정말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해주시는데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분노를 그만두고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시작할 때예요. 여러분이 생활할 때 만나는 여러 가지 분노의 상황에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해주신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용서와 참아주는 우리 드림 어린이 모두가 되기 바래요.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한 이렇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드림 어린이들이 매일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분노가 일어나는 상황에서도 주님께 그 마음을 의탁드리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용서하고 참아주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드림 어린이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